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갈등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이 고통 사이의 그 간격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언제나 평안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처럼 신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 수많은 책들을 썼는데 아무도 그 고통의 깊이를 자세히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신비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아도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안 주십니다. 물론 우리 힌트를 주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 자신이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하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십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다른 곳들을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해주면 딱 좋겠는데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은 또 사탄이 주는 것이라 하는 또 부분들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또 조상의 죄로 인해서 뿌려진 죄악의 씨앗이 그 열매를 후손들이 거두는 예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난의 문제는 아주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신학자들이 많은 씨름을 했지만 정답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단 보류시켜 놓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이거다 저거다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각 종교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그 힌두교에서는 그 갈말이라 하는 교리를 사용해서 전생이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로 고난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열반의 교리를 사용하는데 욕망을 완전히 없애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교는 또 고난을 가리켜서 알라신이 정해 주셨으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무슬림끼리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인샬라라는 말인데 알라신이 뜻대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쾌락주의자들은 인생을 욕망대로 재미있게 살면서 그런 것들로 고통을 잊어버리고 넘기게 되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의 문제를 풀어보려 애쓰고 열심히 연구를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답답한 일들이 많고 큰일 났다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그렇고 또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 정말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막혀서 막막할 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나 자신이 또 그런 상황을 당해도 힘든데
이 주변에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종종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고난을 당한 욥에게 찾아와 옳은 말로 그를 괴롭히던 그의 친구들처럼 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일반화해가지고 이 문제는 이런 거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 생기는데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당사자만큼 괴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100% 알아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 중에 그 마음을 내가 다 안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다 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의도는 좋습니다. 남을 위로하는 의도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가장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100%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비슷한 것이라도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이 고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핵심은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다. 빨리 회개하라.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그 말에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인데 욥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들보다 욥이 더 이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한 걸 보니까 내가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 하고 옳은 말로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처럼 위로한다고 나와서는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우리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겸손. 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 고통을 다 이해한다. 내가 다 안다. 이런 태도를 일단 우리가 접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물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없이 기도해 주면서 또 도울 부분이 있으면 보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녀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주님은 고난을 없앨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고난이 생기지도 않게 처음부터 막을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그 능력을 이럴 때 사용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통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비극들이 여전히 일어나도록 남겨두신 그 신비를 우리는 사실 우리 머리로는, 우리 한계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이 있습니다.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밝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세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을 안고 통곡이 아니라 찬송을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는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비극적인 인생을 보내야 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절박한 믿음으로서 인생이 역전되는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동쪽으로 한 18마일에 위치한 도시로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순례길을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것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나가실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디메오라는 이 바는 아들이고 그리고 디메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자일 뿐만 아니라 거지였다고 밝힙니다. 시각장애자, 즉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이 바디메오의 신체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거지라는 이 단어는 그의 현재 삶이 비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시각장애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복잡한 길에 나와서 구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곧 있을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순례길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각장애자가 된 것도 슬프고 괴로운데 또 사람들은 자기 가슴을 찌르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또 그렇게 할 방법도 없고 심지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어 시각장애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지금은 여리고의 바쁜 길가에서 유월절 대목을 노리고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바디메오가 어느 순간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소망을 품게 됩니다. 47절부터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48절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바디메오는 상식을 초월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통 때 같으면 바디메오는 조용히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를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체념하면서 이게 내 운명이겠구나 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더니 갑자기 이 엄청난 소망을 가지면서 외치는 겁니다. 여기 4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외침, 그리고 48절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외침은 다른 외침입니다. 첫 번째로 외친 것은 그냥 어떻게 말하면 주의를 끌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 보통적인 외침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48절에서 보면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은 마치 미친 사람이 발광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듯이 절규하며 외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강력한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놀라며 움찔하며 뒤로 물러갈 정도로 강력한 외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49절이 나옵니다.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두 번째 외침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디메오가 첫 번째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을까 아니면 못 들으셨을까? 이 질문입니다. 아니면 들으셨지만 시간도 없고 갈 길이 바쁘니까 그냥 가려고 하셨던 건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두 번째 외치는 소리가 하도 시끄럽고 거의 발광의 수준이니까 저러다 혹시 어떻게 될까 봐 어쩔 수 없이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신 건가? 사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 바디메오 한 명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 따라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또 수없이 많은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 시각장애자 바디메오의 이야기만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대담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꾸짖고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니까 그냥 그러다 말았다는 겁니다. 따라다니다가 도움을 좀 요청하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도와주시오 라고 했다가 별 관심을 안 보이니까 안 도와주려면 말라 이런 식으로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끈질김이 없었다기보다는 저 예수야말로 유일하게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데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고침을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간절함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면, 이분이 유일하시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했다면 왜 우리가 금방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느꼈으면 한두 번 외치다가 반응이 없다고 금방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따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바디메오에게 바로 그런 절박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앓던 그 여자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옷가에만 살짝 손을 댄 이 여자만 치유를 받았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칠 때 알았다, 미안하다 하며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그가 여기서 혈기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고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벽한 믿음은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한 그런 완벽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믿음인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저 믿져야 본전 정도로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한 믿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 그것을 바디메오에게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첫 외침에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차가운 거절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고 있느냐? 정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보여달라. 이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전 앞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름으로써 믿음의 결단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은지, 어떨 때는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때부터 듣기는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어떤 결심을 했는데 그때부터 일이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 방해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바로 그때부터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으로 다졌던 그 결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왜 방해가 생기는가?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방해합니다. 둘째는 이런 경우라도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이 음성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하나님 주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이런 경우라도 나를 신뢰하는가?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보며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주님이 기회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아무 소망도 미래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만을 노래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운명을 주셨는가? 그런 바디메오가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내 팔자가 이러니까 라고 그대로 안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가 바뀝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잘 믿는 것. 그런데 그게 충분한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겁니다. 단순히 해봐도 안 되면 아니면 말지. 금방 그만두는 그런 정도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를 보겠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건 발광하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만 이제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나오니까 그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가 어떻게 이제 반응합니까?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그는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여기 보면 자기 겉옷을 내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벌떡 일어나 갔다고 합니다. 내어버리다, 벌떡 일어나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줍니다. 저 예수님께 나가면 나을 수 있다. 예수라면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바디메오를 하여금 예수께 뛰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운명론의 굴레와 족쇄와 팔자의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겉옷을 벗어버렸다 간단히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말하면 자신이 전 재산을 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겉옷을 버렸으면 누가 가져가도 알 수가 없고 다시 찾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 그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전 재산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겉옷 하나가 이불 덮는 시대였으니까 이 겉옷이가 밤에 추울 때는 겉옷을 입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온 것, 바로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분에게 나아가면 겉옷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한 바디메오에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무슨 질문인가? 당연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구했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뭘 구했는가? 주인님이 영광 중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런데 우편이 좀 너무하다 싶으면 좌편에, 아니면 어디든지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너무나 남한테 조롱을 받고 살아왔는데 내가 좀 성공해서 통쾌한 복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이 바디메오는 볼 수 있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가? 인생을 살다간 수많은 유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운명처럼 자기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물들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운명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 앞에서 넘어지고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운명이라는 단어, 숙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전에서 우리가 다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란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소망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소망을 가장한 나의 야망도 있을 수 있고 욕망도 있을 수 있고 욕심과 탐욕 등이 뒤범벅이 되어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은 항상 이상한 행동합니다.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한 명은 오른편에 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또 그러면서 자기네 그 어머니까지 데려와 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구했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는 정상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시각장애자였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렇게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니고 욕망, 욕심, 야망, 야심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고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이기적인 그 야망을 구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욕심이 아니라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필요한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필요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력의 회복을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야단 맞았을 때 더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믿은 게 있었습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됐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다시 보게 되었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셨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네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나 숙명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또 그렇게 간청했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